오늘은 역대하 18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람 왕 그랬잖아요. 아람 왕. 여기서 이제 아람 왕은 이제 벤하닷 1세거든요. 벤하닷 1세. 이 벤하닷 1세가 원래 이제 아합 왕 때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말고 과거에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들어왔다가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서 많이 죽고 싶지 않으면 이제 막대한 금, 보화, 심지어 처자까지 엄청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랑 같은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열왕기상을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상 20장 봐보십시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예요. 13절부터. 열왕기상 13장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차도 내 것이라 하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도한 것을 요구합니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니까 아합 왕이 이런 치욕적인 요구를 그대로 가져다가 장로들과 대화를 합니다. 장로들과 대화를 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모욕적인 것을 거절하고 전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13절 방금 읽었던 13절 20장 13절을 보면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니라. 이렇게 13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무명의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 말미암아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아합 왕이 이겨버립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은 아주 원래 이 아람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 그래서 대표적인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지역이 어딘지 알겠죠? 이스라엘 맨 위쪽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 그곳이 수도인 곳인데. 거기에 있는 왕이에요. 거기 근데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강한 국력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주로 그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솔로몬 당시 때는 이스라엘한테 아주 속국으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한테 조공바치고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으로 분리되고 이스라엘의 힘이 빠지니까 점점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국력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전차를 그냥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전차를. 이스라엘의 땅은 어떻습니까? 산악구조여서 전차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차를 갖고 와서 평지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건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차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확 항복해라 이러면서 아주 무력 시위를 하게 된 거죠. 무력 시위를. 근데 아합 왕이 이런 치욕적인 요구 사항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장로들과 회의했고, 근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 벤하닷이 전쟁을 할 때 자기가 마차를 들고 왔으니까 마차를 가지고 산악지를 안 와요. 평지에서 전쟁을 했거든요. 평지 전쟁을 했는데 그날 죽은 사람만
아람군이 10만 명이 죽습니다. 10만 명이. 그날 하루 만에 1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2만 7천 명이 성벽에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도 평지에 싸웠고 한 선지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벤하닷이 겨우 목숨만을 구하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쳐 버리다가 도망치고 보니까 이제 아합이 이제 이 벤하닷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쫓아오는 거죠. 사방을 보니까 자기가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벤하닷이. 그러니까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몸을 묶고 아합 왕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벤하닷을 죽여야죠. 근데 아합은 그 항복한 왕을 뭐라 그럴까요? 너그럽게 용서해줬어요. 너그럽게. 네가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런 마음을 먹고 벤하닷을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벤하닷을 용서해 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용서해주고 나서 몇 년 후가 지났어요. 몇 년 후가 지나서 다시 이제 걔네들이 강성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길르앗 라못을 점령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아주 애지중지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애지중지. 길르앗 라못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에덴의 동편에 있다 그랬어요. 에덴의 동편에 있다 그랬었는데 에덴의 동편을 에덴의 동편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에덴의 동편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을 있던 곳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럼 이 요단 동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 주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주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딱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요단강이라는 게 그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이 자연적으로 국경을 그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넘어서 가지 못하면은 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말한다 그러면 한강을 끼고 더 나라가 크게 옆으로 있어야지 한강을 기점으로 나라가 국경이 딱 돼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한강을 기점으로 나라가 국경이 돼버린다면은 대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한강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땅 중앙에 흐르면은 대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그 중앙으로 흐르는 게 돼야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제국 같은 형태를 띠고 마음 놓고 동쪽으로도 진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요단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요단강의 동쪽으로 가서 전 그 세계 최소한 중동 근저리를 맹주가 되려 그러면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핵심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이 되느냐 약소국이 되느냐 그런 지역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 그 교두보로 갈 수가 있어요. 교두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길르앗 라못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중요시였고 거기를 섬렴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강성 대국이 되는 기초를 마련한 게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왕 아합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남유다에 있던 여호사밧 왕도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자라고 할 때 그냥 거기서 오케이 쳐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이유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동네가 상당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여기를 벤하닷 1세 아람 왕 벤하닷 1세가 딱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벤하닷 1세가 어떻게 차지했느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아합이 살려준 거죠. 아합이 살려준.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어떤 불씨를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이 사람을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살려준 이유는 두 가지인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교만했던 거죠, 당연히. 교만해가지고 그래 너가 이런 식으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 몸을 스스로 이렇게 묶어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몸을 이렇게 묶어와가지고 나를 그대로 포로로 잡혀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겸손함을 보이니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어때요? 아주 뭐 이렇게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악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람들의 어떤 명예와 존경심을 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인배처럼 너 살려줄게. 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인배처럼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목숨을 구걸했던 베나단 같은 경우도 아주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자, 자기가 항복을 하고 살림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는 더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 전쟁의 승리가 열왕기상 20장에서 승리가 자기가 한 거예요. 아까 13절부터 보니까 한 선지자가 가르쳐 주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가면서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왜 남이 하는 것, 그것도 그냥 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꼭 한 것처럼 자기가 진두지휘한 것처럼 이런 게 그러니까 두 교만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온 거예요. 왕이 돼서 호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힘없고 이제 날개 다 딸려진 베나단을 살려주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한 것을 꼭 자기가 한 것처럼 떵떵거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합이 그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베나단이 어금니를 뜩뜩 알게 되는 거예요. 어금니를 뜩뜩 알게 됩니다. 자, 옛날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참 못 사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친척 집에 좀 잘 사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좀 등록금도 좀 얻어보려 그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등록금도 얻어보려 그러고 또 뭐 좀 용돈 좀 받고 싶어서 그때 찾아가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예예 막 그러고 아이고 이모 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돈을 딱 주면 되는데 이제 이모고 고모고 뭐 작은 아버지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너 임마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할래? 내가 너에게 아들 같아서 말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정신을 못 차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었어요. 그냥 주면 써라. 그리고 주면은 되는데 꼭 줄 때 어때요? 한마디 하면서 이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머리 좀 잘라라 이놈아 이러면서 왜 이렇게 머리 길고 왔냐 막 이렇게 하다가 나가 이제 돈 딱 들고 나가면서 이러고서 나가면서 이모지가 돈 좀 번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된 사람이 우리 시골에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베나단은 용서를 받았고 목숨을 구걸했지만 속으로는 그 오만방자한 아합의 모습에 여기까지 혈압이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지금 오늘 역대하 18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제 아람 왕이 그의 본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하니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어때요? 한꺼번에 길랄 아못을 쳐들어간 거예요.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쳐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베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라? 아합만 쫓아가라. 아합만.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아합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강성대국이 되도록 기초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다가 원수까지 맺어가지고 나만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이 병거의 지휘관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 장군들이죠. 전차 부대 탱크나 전차 부대의 장교들을 말합니다.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오기 전에 아합 왕의 옷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옷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그냥 입은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얼마나 교활한지, 너가 왕이 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똑같다 보면 된다 그랬어요. 평생을 원수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70년을 따로 살았지만 평생을 원수처럼 살았다고요. 살았어. 우리는 서로 지금까지 김일성부터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 다음에 김정일이, 김정은이 올 때까지 언제 우리가 한번 연합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손을 잡고 일본을 대항하거나 중국을 대항한 적이 있었습니까? 훨씬 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죠. 제일 주적이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훨씬 더 북한하고 우리는 화합하지 못하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꼭 우리나라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 여호사밧과 아합 기간 동안에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하게 돼서 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도 뭐예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민족 정신을 자꾸 부각시키는 나라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납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 좋지 않아요. 그런 고백들을 없애버리는 건 너무 선진화되는 나라에 정말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때 군국주의나 독재주의나 그런 나라는 되니까 뭐 맨날 나가지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인데 뭐 우리가 언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를 뭐랄까요, 전시체제나 독재체제로 이끌고 갈 때 항상 그런 식의 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박정희 때는 그랬고, 또 지금은 또 무엇입니까? 또 북한과 우리가 남이가, 우리 민족이가 한 민족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주 악한 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되면요, 어때요?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뭐가 먼저 올라갑니까? 감정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가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눈물 흘리고, 뭐 북한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흘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 세상을 감정적으로 받아보면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독재자가 쑥 끌어버려서 다 끌려갑니다. 이성과 합리성은 떠나고 민족 정신이라는, 민족주의라고 딱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감정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성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 때는 합리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독재자들이 사람들이 이끌 때는 감정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라고요. 올림픽 때나 월드컵 때 국가가 올라갈 때, 동해물과 그 국가가 올라갈 때 눈시울을 뜨겁게 우는 애들은 중국, 북한, 한국, 요 3대 이 민족주의 국가들. 얘네들은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빨갱이들이 그냥 눈물 우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 김정은이 그 똥땡이가 아프다니까 눈물을 흘려요, 아저씨들이. 막 여자들이 눈물을, 한복 입고 눈물을 흘리고. 그거 크레이지하지 않은 거예요? 미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게 민족주의의 결과예요. 감정이 쌓여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하게 되면 울고, 김정희 수령 동지께서 이번에 홍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동사무소 받아라도 안 받아봐요. 그거 몇 개 받았다고 울고, 집 준다고 울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민족 정신을 자극하는, 감정을 자극하는 미개인들이란 말이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에 대한 애국가를 부를 때 눈물 흘리지 않아요. 봐보세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는 국가, 난 나예요, 이렇게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와 자기를 하나로 뭉치고, 우리가 그래서 국가를 뭐라고 합니까? 엄마야, 엄마 국가가.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는
이 나라를 쉽게 쟁취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서 쉽게 끌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을 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민족주의 정신을 갖게 되니까 남쪽에 그 유능한 여호사밧, 기독교적 정신으로 가득 차는 여호사밧이 그냥 북이스라엘 거짓된 왕 또는 뭡니까 우상숭배의 대표자 아합과 그냥 맺어버려요. 왜?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야 우리 사마리아 한번 올라와라. 올라와서 잔치를 베풀고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사돈댁으로 가는 거죠. 여호사밧 사돈 실컷 먹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길러를 한번 쳐들어가자. 저거 우리 땅인데 언제까지 저거 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가자.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딱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너는 죽게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 지난 어제 얘기했듯이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죽게 했어.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400의 거짓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말해가지고 올라가면 네가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을 말했지만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합 왕이 꿈사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선지자 이야기가 귀에 거슬러 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밤을 잠자다 가만히 생각하고 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왕의 옷을 여호사밧에게 딱 입혀요. 뭐라고 입힙니까? 뭐라고 입혀요? 우리는 남북이 처음으로 통일된 국가를 통일된 군대를 모집한 거야.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리더가 되고 한 명은 리더가 되지 말아야 돼. 근데 당신이 강성대국이니까 여호사밧 당신이 왕이 되고 나는 당신의 부하처럼 참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딱 써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딱 입힌 거예요. 근데 그 속내심이 뭐예요? 적군이 자기만 죽일까봐. 그 속내심을 딱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딱 옷을 입혔더니 그랬더니 역시 아람 군대는 어때요? 왕만 죽여. 왕의 그 군복은 어떤 거야? 딱 정하고 쫓아왔습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뭐였냐면 막 쫓아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열왕기에서는 그 싸움의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여호사밧이 도망가면서 왜 나만 쫓아오냐? 너가 이스라엘 왕이다. 이건 내 옷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나 아합 아니야라고 얼굴 딱 보니까 아합 왕의 얼굴을 다 알고 있는 아람군들이 딱 보고 아합 아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아합 왕만 찾으러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기 아합이라고 생각하고 아람 장수들이 막 뛰어가는데 이제 쫓아가서 이제 칼로 내려치면은 죽을 거리까지 가까웠어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최소한 군대 사령관 정도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걸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형 쫓아갔으면은 그런 고위 관료니까 꼭 아합만 죽이라는 법 없잖아요. 전쟁 때. 걔 쳐 죽이고 좀만 가면 쳐 죽일 수 있으니까 쳐 죽이고 돌아가서 아합을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딱 마주치니까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아합이 아니네 돌아가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사령관인데 쟤는 왕의 옷을 뒤집어 쓰고 유인 정책을 핀 것만 열불이 나는데 쫓아가서 좀만 가서 철퇴로 내려치든지 칼로 죽이든지 죽이고 돌아가서 사는데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쫓아가다가 제가 아합이 아니네 돌아가자. 바로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치지 않고 돌아섰다. 그래서요, 31절에 보십시오. 그 중간에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손을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열왕기서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열왕기서로 말한다 했잖아요. 열왕기서는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받다 이 말이 없고 그냥 여호사밧이 것을 보고 돌아갔다 이렇게만 나왔고 그 주석을 여기다 단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감동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들이 과다한 대출로 건물을 지었다가 무너지는 교회가 10년 전에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교회에 큰 선물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였으니까 그동안 내가 교회에 내가 큰 걸 못했으니까 큰 선물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년에 뭘 했냐 그러면 종교인 대출을 확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종교인 대출이 어려워요. 왜? 교회는 돈이 없고 절간엔 돈이 없으니까 어려운데 이명박 대통령 때 종교인 대출을 확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싹 대출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제1금융권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좋은 은행은 이자가 싸거든요. 그 은행에서 종교인 대출을 확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자가 싸게 그때 건축비 전체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죠. 그런데 그때 거의 넘어진 교회 있잖아요. 거의 넘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땅값과 건물값을 같이 빚을 낸 교회가 거의 넘어졌어요. 땅값 플러스 그럼 우리는 땅값과 이걸 되기면 훨씬 비싸게 되겠잖아요. 땅값과 건축비를 다 대출받은 완전히 대출받은 교회들은 거의 다 넘어졌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저희처럼 땅값이나 건물값 중에 하나를 보상받거나 돈이 있어서 낸 사람들 교회는 거의 다 생존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구위원회 한마디 또 조합장들의 이 결정들 이게 결국은 우리 교회가 생존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마음에 아연제열기 참 짠하다 원로 목사님 참 짠하다 이런 마음을 누가 줬겠냐고요. 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참 사람을 운 좋게 잘 만났다.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어떻게 그때 조합원들이 이렇게 우리를 예뻐했을까? 이렇게 마음이 들지만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의원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때 하나님께서 조합장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전라도 말로 무단시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평상시에 그 동네에서 인격이 괜찮다는 소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본적인 착한 걸 배경으로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역사하사 그래도 저 사람이 불쌍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근거를 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기독교나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 나 개인에게 선대를 베풀게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만져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불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누구의 마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역사할 때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제가 미운데 갑자기 불쌍히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교회가 그래도 착했고 평상시에 교인들이 선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불신자지만 또는 안티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사람 교회를 위해서 도움도 주고 큰 결정적인 역할도 해주고 이런 게 불신자들이 때로는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면 됩니까?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는 선하게 살고 손해볼 줄도 알고 악착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적들의 마음을 어때요? 감동시키니까 여호사밧을 보고 휙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를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상한 거예요. 몇 발짝 더 가서 죽이면 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게 뭐냐면 솔깃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여기 아랍 군대가 싸울 때 후방에서 이제 사병들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비같이 쏟아지는 화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방 딱 쏜 게 아니라 비같이 쏟아지는 화살을 후방에서 적들이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같이 쏟아지는데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절대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병사로 가장했습니다. 병사로 가장했는데 이 솔깃이 뭐냐면요. 여러분 갑옷 보면 이렇게 탁 세로 밑으로 이렇게 딱 했잖아. 계속 촘촘히 있는데 요 비닐과 이 비닐을 철로 비닐을 막 만들잖아요. 근데 요 사이가 솔깃이에요. 요 사이, 재봉틀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로 그 뭡니까? 화살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뚫고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아람 군대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병사의 한 명으로 몰래 숨어서 참석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솔깃 그 깃 사이로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과다출혈을 줬습니다. 과다출혈. 그러니까 과다출혈을 죽었다는 뭐 말이에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막았죠. 근데 약간 이런 데는 어때요? 솔깃 사이로 툭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고 즉사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열왕기서는 어때요? 이 아합 왕이 과다출혈을 죽었다고 나와요. 과다출혈. 그리고 그 과다출혈을 했던 전차에 딱 서가지고 탁 이제 아합 왕이 자기의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고 쓰면서 내가 지금 부상이 심하니까 나를 빨리 후방으로 안내라. 근데 전장이 너무 뒤엉켜가지고 못 나가는 거야, 이 마차가.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끝까지 서가지고 있으니까 피가 전부 다 마차에 흥건히 빠지니까 개가 와서 핥더라. 열왕기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개가 와서 핥더라 그 피를. 여러분 그래서 아합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빨리 마차를 끌고 나갔으면은 피만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과다출혈 죽었어요. 과다출혈. 그래서 34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더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마차가 오고 가고 못했더니 해가 질 때까지 거기서 버티다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안 죽어도.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왜 교만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겸손하게 취해야 되는데 왜 꼭 교만하게 자기가 무슨 아량을 베풀고 자기가 무슨 대인배처럼 사람들 그 아저씨들 막걸리 한잔 먹으면 막 허세 부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허세를 부리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다 꿀러다 삼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뭔 변장을 해도 끝장납니다. 내가 어떻게 가장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눈에 좀 속이고 좀 내가 사람들 눈에 가식적인 일로 사람의 마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중요하잖아요. 왜 진짜 중요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왜 이렇게 사람들 관계만 신경을 쓰냐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 관계에 신경 쓰다가 화살이 꽂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팔이나 어디 맞았던 것 같아요. 팔이나 아니면 허벅지 밑에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살아있죠. 저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곳으로라도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아내지 다른 많은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많은 여자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예쁨 받고 그럼 뭐예요? 집에 가서 맨날 아내한테 바가지라 그 질인데 그럼 뭐가 행복하겠어요? 나와서 뭐 과장님은 너무 핸섬해요, 젠틀해요. 그런 걸 존중받으면 못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한두 마디지. 집에 들어가면 아내하고 잘못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그냥 막 바가지랑 득득 긁고 이러면은 그 남자가 행복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아내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지. 그것처럼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무슨 인간관계에만 그렇게 챙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이 아합왕은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써봐야 하나님 앞에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짓된 마음으로